네,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사야서는 굉장한 책이죠. 66권으로 되어 있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신구약이 전체 66권인데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이죠. 그처럼 이제 그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까지는 구약의 모습을 담고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메시지가 나가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감동하고 이렇게 전율하는 느낌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런데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신 거죠. 한 40여 명을 통해서 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쓰시고, 그 배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쓰여졌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 정말 놀라우리만큼 완벽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보면 그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사야서가 쓰여졌는데, 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드라마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류 전체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마치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거죠. 보통 영화를 보면 어떤 스토리가 하나 나올 때에 어떤 스토리나 아니면 어떤 그 소품 같은 게 나오죠. 소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가면 어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소품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거죠. 옛날에 본 영화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그 마라톤 할 때 그 마라톤 옆에서 그 마라톤의 시합에 나간 사람으로 하여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페이스메이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소품은 노란색 우산이에요, 우산. 네, 그래서 그 우산이 등장하고, 또 마지막 순간 가까이에 이제 우산이 한 번 더 등장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화나 그다음에 모든 문학 작품 속에는 이제 일정한 어떤 하나의 띠임을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스페인의 작가 가운데 우나무로라는 작가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네, 그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 안개라는 소설이죠. 안개. 그 제목이 안개인데 전체부터 끝까지 계속 안개라는 그 띠임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개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띠임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띠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결국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게 되죠. 그 드라마를 하나님이 이제 그 만들어 가신 중에 선택했던 그런 성읍이 있다면 시온이죠.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읍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급히 점프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제 6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의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21장과 22장에 가면
이사야서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드라마를 연출하시는데 놀랍죠. 이사야가 쓴 이 이사야서가 나중에 한 700년, 8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영감을 받아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인류 전체의 마지막의 모습의 드라마거든요. 그 드라마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2장, 3장에서 쭉 흘러나오는 이제 생명나무 또 생명수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모든 역사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드라마죠. 그러니까 어떤 그 드라마,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쓰신 모든 드라마예요. 그래서 할리우드의 작가들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모든 드라마의 그 요소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드라마, 문학 작품이든지 시든지 음악이든지 모든 드라마의 모든 것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이제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이 예술을 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글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편집해 가시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하남에 있는 하남교회에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한 설교를 제가 듣다가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편집해 가신다는 거예요. 편집하시는데 마지막 드라마를 이제 역전의 드라마로 만드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 1장에 보면 시온 성읍을 얘기하죠. 시온 성읍이 하나님이 선택한 시온 성읍인데 1장 21절에 보면 시온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창기가 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창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신부로 삼았는데 이 신부된 이스라엘, 신부된 예루살렘이, 신부된 시온성이 이제 창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고 소도 임자를 알거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사야 60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시온, 창기와 같은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이제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53장에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스토리와 함께 이제 62장에 가면은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른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을 헵시바라 부른다는 거예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창기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 그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시온 성읍, 창기와 같은 시온 성읍이 이제는 너를 헵시바라.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기뻐하시는 거죠. 땅을 뷰라라 부른다. 뷰라란 말은 결혼한 여자거든요. 창기와 같은데 결혼한 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황무지와 같았다. 그러니까 시온,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시온이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시온성이 아이를 낳게 된다. 창기는 아이를 잘 못 낳습니다.
가끔 아이를 낳는 수가 있는데요. 잘못 낳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게 길밭과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제가 이제 강단을 함부로 안 세우거든요.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아주 필요할 때 아니면 잘 세우지 않아요. 내가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또 믿을만 하지 않으면 잘 안 세워요. 왜냐하면 강단도 너무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이게 길가밭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원래 목자에게서 이제 엄마에게서 젖을 먹는 것처럼 목자에게서 양들이 꼴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양이 아니에요. 그냥 목자가 없어요. 너도 나도 다 그냥 아무거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밭이 돼버린 거예요. 길가밭이 돼버린 거예요. 강팍하기 그지없어요. 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뭐 텔레비전으로 아무거나 다 보기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이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결혼했으면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에게 눈을 둬야죠. 또 한 아내는 남편에게 눈을 둬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남자에게, 너무 많은 여자에게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정함이 없으신 자들이 목사님에 대한 정함도 없고 또 원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를 모르는 거야.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게 창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밭을 보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니면요 잔디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므로 너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금 보면은 뭐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들도 문제가 많지만 목회자도 문제가 많지만 신자들도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미디어 앞에서 떠는 거고 그냥 드라마 앞에서 떨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기와 같았던 호세아의 아내와 같았던 이 성읍을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온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 돼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수없이 잉태할 뿐만 아니라 쉽게 자녀를 낳는. 요즘 교회가 이렇게 정도를 잘 못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임 목사님이 전도하게 했지만 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하면 영혼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죠. 죄를 짓고 그냥 창기처럼 살아가니까 모든 만민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해야 되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신 거죠.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네, 새 예루살렘인 거죠. 이건 문자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해야 할 게 뭐죠?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게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큰 기쁨이 주어지는 건데 주일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누가 새로 올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여기서부터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 보세요. 얼마나 기뻐해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아이를 기다리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산통하다 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쉽게 전도가 되고 쉽게 전도를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 마지막 장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서 끝나게 되면서 창기와 같았던 시온이, 황폐했던 시온이, 사람을 살 수 없었던 시온이 이제는 아이를 쉽게 낳게 되고, 그리고 훌륭한 아내가 되어서 열방을 먹이는 그런 가슴이 풍성한 그런 시온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미국 대사관을 세움으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그게 왜냐하면 시온주의라는 것이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이 문자주의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대한 일정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정한 원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는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팔레스틴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셨는가? 아니죠. 오늘 이사야 6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 궁극적인 관심은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만민이.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심지어는 이사야 56장에 보게 되면 고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스토리인 거예요. 열방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민을 살리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을 추구하면 참 좋겠는데, 슬프게도 그렇지 않고 수많은, 이번에 팔레스타인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2천여 명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추구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좀 정말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위해 오셨잖아요. 화평, 평화를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보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만 이렇게 공약을 지키는 것까지 좋겠지만 이게 너무나 많은 그런 희생을 당하고 참 슬픔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해요. 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게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놀라운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드라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레인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는 이 레인과 제사장이 이제 남자만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구나 다 레인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누구나 다 레인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 목사님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복음의 이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여자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여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의 신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생각 말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일들이 전개되는 걸 이해를 해야만이 되지, 그냥 어떤 전통적인 생각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남침류 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게 다 이 노예제도를 인정했던 교회들이에요.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지금도 서돈이란 말을 쓰잖아요. 서던 베프티스트라는 거예요. 아직도 안 바꿉니다. 지금 서돈이 어디 있습니까? 서돈 노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소론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갔는데요. 이게 소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전반적으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앵글 안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조금 이제 보겠어요. 6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시온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는데 도대체 내가 안식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늘이 나의 보좌인데 땅이 나의 발판인데 이 모든 우주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안식할 처소가 따로 필요하겠느냐? 네. 물론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구약에서 정하셨지만 그 정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은 장차 오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운 것이지 그것 자체를 우상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죠.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이제 6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66장 22절에 보면요. 성경 좀 펴보세요. 66장 22절에 보시면 요즘은 성경도 안 보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이 목사님 성경 보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성경을 못 누르게 힘이 없어. 성경을 하도 안 넘겨가지고 힘이 없어 못 넘겨 이렇게. 찾지도 못해. 이게. 네.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을 이거 하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걸 못 넘겨. 네. 마태복음 28장 찾으라니까 못 넘겨 이렇게. 이 큰일 났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66장 2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네. 계속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니까 성경의 이사야 66장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스토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전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구원의 드라마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그 준비하는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일단 어떤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와 계신데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스토리예요. 이번에도 예루살렘 대사관이 세워지는데 그
한 분은 완전 복음주의자라고 그러죠. 아주 골통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랍비가 서가지고 조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따임 얘기를 하고 쭉 하는데, 이 따임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랍비는 모르는 거죠.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이 새로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서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창조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 2절에 다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얘기하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놀라운 말씀이죠.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요즘은요, 이게 이 말씀 앞에서 오래 머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이런 진지함이나 그다음에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도 30분을 넘으면 견디지 못해요. 1시간 가면 견디지 못해요. 네. 그리고 막 설교 듣다가도 까똑 봐야 돼, 까똑.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 까똑에 미쳐가지고 그냥 지금도 불안할 거. 지금 까똑 봐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가 지금 이제 겨우 30분밖에 안 됐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까똑 안 봐도 돌아가요,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뭐 이상한 거 보내고 그래요. 이상한 거 띄우고 뭐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떨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절 4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3절에 보시면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 드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제물 드리는 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물을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정에서 기뻐한즉,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금식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너희가 드린 예물이 무엇이냐, 정말 진짜 무엇이냐, 이게. 이 떠드는 자들, 떠드는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요, 이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떠들어요. 교회에서 보면 뭐 옛날에 보면요, 그냥 뭐 우리는 안 그렇지만 재직회 때 떠들고 공동회 때 떠들고, 일하니까 일을 안 하고 말꾼이 돼서 말꾼. 전도는 안 하고 그냥 말꾼이 된 거예요, 말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교회에 자꾸 들려요.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말씀 앞에 떨고 나누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오면서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황폐한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거룩한 목표, 거룩한 holy goal. 이게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어제도 우리 이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네.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인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일인데. 예. 하나님께서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싸우고 그리고 갈수록 사나워지고 이게 참 모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 기쁨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대에서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온 세계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떨어야 되는데 이게 우상 앞에서 분향을 드리고 춤을 추고 그리고 음란 행하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지금 소리를 바라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떠드는 사람들을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을 잠잠케 하시는 더 큰 소리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해보면 7절에 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이 이제 새롭게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순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주십시오. 한 영혼을 죽게 인도하려면 3명, 4명 이상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제게 한 영혼을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잉태해야죠. 기도로 잉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출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태를 열면 누가 닫겠냐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으냐겠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면 누가 닫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순산하게 하시는데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히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창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황폐한 땅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서 더 궁극적인 회복의 스토리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풍성함을 주시겠다는데 그 풍성한 역사가 10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과 함께 기뻐하라.
창기가 갔던 예루살렘이 다시 기쁨을 회복한 거죠. 교회가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어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보세요. 놀라운 광경이죠. 창기에 같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읍이 위로하는 품이 되었고 또 넉넉히 젖을 빠는 deeply drink라고 그랬어요. 영어 보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엄마의 젖을 빨 때 깊이 빨거든요. 그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풍성하니까 열방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깊이 빨아먹어야 돼요. 하여튼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아침에 열심히 설교해도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을 해야지. 아멘 안 하니까 그냥 이게 아멘이 뭐냐면 아멘 하면서 말씀을 깊이 빨아먹는 거예요. 아멘. 물론 소리만 지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라도 아멘 해야지. 아멘. 이게 deeply drink.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그냥 엄마 젖을 쫙 빨아먹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만큼. 이놈의 엉덩이 때리더니 이놈의 자식아 너무 아프다 이렇게 엄마가. 근데 기쁜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깊이 빨아먹으니까 기쁜 거예요. 엄마는. 근데 엄마가 이제 빨아먹는데 젖이 안 나오면 힘든 거죠. 네. 목사가요 강단에서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강단에 섰는데 젖이 없는 거예요. 나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탈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 하나는 말씀을 풍성히 주셨어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차고 넘쳐요. 난 안식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풍족하리만큼 말씀을 주셔서 수많은 말씀을 전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네, 수많은 책을 써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머리로 짜내면요 이게 안 나와요. 젖을 없는데 잘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야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영감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신구약 전체가 눈에 들어오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차고 넘치는 건데 이게 막 짜도 안 나오고 막 그냥 그러면 힘든 거죠.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89년에 교회 개척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차고 넘치게 주셔서 풍성하게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돼요. You will drink deeply. 그 다음에 and delight in her overflowing abundance.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풍성하셔야 됩니다. 사랑도 풍성하고 또 은혜도 풍성하고 할렐루야. 환경도 풍성하시길 축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러분 아이들이 배가 부르면 놀아요. 그때부터는 무릎에 앉혀가 놀아요. 막 웃으면서 놀아요. 애들이 배고프면 자꾸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으면 놀아요. 행복해가지고. 이제 그 애가 크면 또 이제 아이를 잘 낳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먹어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빨고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놀고 말씀을 듣고 놀고. 근데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니까 가서 힘들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 교회 나오라고 너무 좋은 거라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교회 오니까 새로운 기쁨이 생겼는데 이건 말할 수 없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한때 창기와 같았는데 내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은 신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내 삶이 얼마나 풍족해졌는지 그리고 부유로워졌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요즘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참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거죠.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상처를 줬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89년도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88년도에 제가 이제 수양관에 들어가가지고 이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청사진을 쭉 제가 썼는데 어제 이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이게 참 힘들어요, 목사님들. 제가 이제 일단 두 번씩 하는데 다음 주에 다른 그룹이 오면은 제가 그동안에 깨달은 거 다 나눠드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밥도 사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가요. 네. 다 드려요. 제가 89년도에 그 개척할 때 썼던 걸 다 드리면서 그때 이렇게 그때 보니까 이민교회는 안식처가 된다. 위로받는 안식처. 이민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를 좀 많이 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늘 아팠잖아요. 내가 늘 힘들잖아요. 약하고 늘 그런 걸 제 아내가 돌보다가 이제는 이제 제 아내가 저의 돌봄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당신도 힘든데, 당신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나를 지금 돌보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살쪘어. 내가 살쪘어. 조금 쪘어요. 조금 쪘어요. 네. 120파운드 한 번 점 찍고는 119.5, 119. 내가 이제 이인 목사님 당신은 몇 파운드 나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150파운드 나간대. 150파운드. 나는 내가 많이 나간 줄 알고 내가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거긴 150파운드 나간대. 이야, 별도 살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지 그렇게? 똥배인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어제 똥배는 나왔더라 조금. 네, 풍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위로하는 곳.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으면서 만족하고. 어디서 놀아요? 교회에서 놀지. 교회에서 안 노니까 술집 가서 노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모여서 선교 가서 선교하면서 놀고, 전도하면서 놀고, 목장에서 밥 먹고 놀고, 말씀으로 놀고. 그렇지 않으니까 술집 가서 춤추는 거예요. 이게. 쑤셔봐야 뭐야? 속만 아프지.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또 요즘은 뽕짝 같은 찬송도 많잖아요. 술집 가서 뽕짝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뽕짝 같은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다 들을 말이 있는 거예요. 네,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 원수들을 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한 안식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참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시면 성경 펴세요. 18절을 보시면 여기서 66년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 영광을 볼 것이며. 열방이 온다는 거예요. 문나라와 다른 언어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 먼 백성들을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문나라에 전파.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은 같이 그들이, 이방인들이, 고자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리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데려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열방에서 와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레인과 제사장 이게 우리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눠 삼으셨다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풍성함이 생겨서, 율법으로는 이렇게 풍성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이 풍성한 거죠. 구약의 율법은요, 고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와가지고 이디오피아 간닥의 영에 내시가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간 거예요. 가다가 이사 53장을 읽고 이사 56장을 설명해 준 거예요. 빌립이. 이사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복음이다. 50장 보면은 너 고자 같은 너도 마른 가지를 하지 마라. 고자 같은 너도 하나님께 예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도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서 보면 너도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감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 내시가 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신앙의 자부심이 보통 가진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영적인 레인이 된 거예요. 영적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보면요, 모든 혈육이에요. 모든 혈육. 이게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의 마지막은 예배. 그러니까 모든 건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하와도 예배를 잘 드렸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예배예요. 선교도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와, 그러니까 궁극적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은 완전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일단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보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지금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며,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야지 하나님을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마지막 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증한 자들, 더러운 자들을 다시 제2의 사망에 터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되는 사람들을 다 멸하시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펴보세요. 네. 어제 이인 목사 보니까 성경 펴서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21장 펴세요. 21장 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5절을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감추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라.
받으리라. 이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그러나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던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 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예배가 마지막으로 경배로 나타나죠. 자, 22장 펴서 22장.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자 위에 생명나무에서 모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8절을 보시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가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가 발 앞에 경배하려고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있는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시면요.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지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8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다윗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그 광명한 새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과 시온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진정한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모든 열방에게 이 말씀의 젖을 마음껏 마시도록, drink deeply, 마음껏 overflowing 하도록 하신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 교회가 계속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요즘 진짜 희망이 없어요. 교회마저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마무리 잘해서 이제는 정말 이 교회가 풍성한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펼쳐나가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